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조금 긴 구절이지만 그래도 우리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독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느니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의 여러분 주제표를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성육신 공동체. 성육신 공동체입니다. 보통은 1년 전에 한 12월 달, 11월 달쯤에 내년을 준비하면서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놓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세부 지침 사항들을 정할 것인가, 표를 한번 정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교육자 워크숍을 하면서 함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공동체라는 주제는 딱 떨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선 성육신 공동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무엇을 향하고 있고 이 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과연 올 한 해 우리의 주제표로 삼고 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지금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적용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단어 아시죠?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거룩한 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 머릿속에 그 성육신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 이 주제 앞에 서서 한 가지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꼭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셔야 했는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그냥 헛기침 한 번만 하셔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핑거스냅 한 번 딱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굳이 왜 이런 절차를 거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한번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 다양한 학설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지지받는 학설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그 사람들에게 원독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주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인들이 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후 64년도 AD 64년도에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이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그 성난 군중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네로 황제가 그 모든 방화범, 그 모든 성난 군중들의 그 분노를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향하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박해가 네로 박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가 자신을 박해 가운데 놓이게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 모든 박해에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네로 박해 때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어떠한 문서를 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도요.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인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한 가지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믿음이 맞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맞을까? 이게 옳은 믿음인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거 맞나? 이런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당시에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던 로마 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어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님,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예수님, 옛 언약보다,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이르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다. 너희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맞는 믿음이야. 선포해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 뛰어난 예수님,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만 설명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우리가 대하고 있는 히브리서 본문은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우리 방금 읽었지만 우리 9절 말씀, 우리 앞에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아니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시고 천사보다 지금 뛰어난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게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있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맞나? 흔들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능력자, 너희들을 그 모든 박해에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해도 충분할 판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인간이신, 우리가 지금 그분 바라봐도 돼? 끝까지 믿어도 돼? 지금 그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간이신, 천사보다 잠시 동안이지만 그래도 조금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다른 말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니요.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6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쭉 이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6가지를 정말 많긴 하지만 여러분 긴장하시겠지만 길어질까봐 간단하게 6개를 정강석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잘 집중해서 6개 끝날 때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9절에 나와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그러니 인간이 되셔야 한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 14절입니다.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도 마귀는 격파할 수 있어요. 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인간이 되셔서 이 일들을 하셨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되셔서 마귀를 멸하셔야 그 승리가 인간인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5절에 나옵니다.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가슴에 실탄이 장착된 총을 겨누면서 꼼짝만 움직이면 쏜다, 너 죽을 거야, 움직이면 너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왜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갖고 마귀가 우리를 부리는 거예요, 종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승리의 선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언약 백성들을 말해요. 이때 당시의 언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 붙들다라는 단어요, 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단어는 에필람 바누마이라는 단어예요.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필람 파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멀리서 명령을 얘기해가지고 야 내가 도와준다. 너에게 뭐 이렇게 멀리서 명령하고 얘기하면서 환경을 바꿔주면서 그렇게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붙들어 세운다라는 단어는 바로 옆에 서서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인간이 우리에게 바로 옆에 오셔서 붙들어 세우시려면요, 인간이 되셔야 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17절에 나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대속죄일이라는 그 하루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들어가서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속량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이 하는 인간의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셨던 것보다 괜찮죠? 여섯 번째입니다. 18절에 나와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셔야 하나요? 오히려 시험 받는 것들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명령하시거나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우리의 어려운 그 시험거리들을 없애버리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고요, 능히 도우시려고요.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보셨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해선 한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인간의 육신이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고프고요, 아프고요, 고통스럽고요, 그 인간의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 힘든 거 아실까? 예수님이 나 이렇게 힘든 거 아실까? 공감하실까?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고파 보셨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한테 배신도 당해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사형틀인 십자가도 지셔보셨어요. 모든 시험거리를 다 당해보셨어요. 나 어려운 거? 우리 예수님이 잘 아세요. 그거 돕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요 교리, 요 이야기 있잖아요.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주, 구원자, 신이신,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인 그 존재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다른 종교가 있을까?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찾아봐도 안 나와서 AI한테도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야, 너 사실이야? 계속 확인하면서. 가끔씩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없대요. 제가 찾아봤을 때도 없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은 이 성육신 교리를
우리 기독교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이 질문을 오늘 이 6가지 이유를 들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이유는요, 다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했던 궁극적인 처음의 질문이 뭐죠? 제가 소개했던 제가 갖고 있었던 질문이 뭐죠? 그런데 왜 굳이 성육신인가? 예요. 그런데 왜 굳이? 다른 방법 있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시냔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상상력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어마어마한 말도 되지 않는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인데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까지 되신다고요? 왜 굳이 이걸 하시냐고요? 왜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냐고요? 이렇게 어렵게 가시냐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 맞아. 오늘 히브리서 말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험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내려주시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되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목요일 밤에 마침 좀 일찍 자려고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날 밤을 거의 샜습니다. 밤을 새면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던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가르침들, 설교, 일으키신 기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을 토로하면서,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진심이 들어있어요. 누구 들으라고, 너 똑바로 해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 뭐 이렇게 알려드리거나 가르침을 주시거나 뭐 율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 앞에 토로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거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뭘 구하고 있냐면요, 그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함께 있게 하신 그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히 구원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이후에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함께 있게 하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같이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진심을 토로하는 이 장면에서 이거 하나 구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멀리서 처리하실 수 있으셔서요. 멀리서 우리 같은 거 구원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도 우리 구원하실 수 있어요. 헛기침 한 번으로도. 그런데 굳이 인간이 되셨어요. 왜요? 함께 하고 싶으셔서. 진짜 물리적으로도 같이 있고 싶으셔서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교리. 창조주가, 구원자가, 영적이고 초월해 있는 그 전능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나를 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물리적으로 내가 네 옆에 있어 말씀해 주시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제가요, 가끔씩 힘들 때가 있어요. 저 목사라고 힘든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끔씩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진행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같이 있어주는 사람들. 근데 이거는 사람끼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요. 초월에 계신 전능자셨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해서 내 옆에 있고 싶어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그분이 정말로 너희의 구원자 맞아. 근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야. 믿음 흔들리지 마라. 힘내라.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소아과 의사이고요. 또 교육자이기도 하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폴란드의 이제 수도가 바르샤바라는 시예요. 그 시 안에서 고아의 집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했던 원장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누시 코르착. 이것도 폴란드어여서 제가 발음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누시 코르착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분이요, 그 바르샤바 그 시내에 유대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그 시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운영하고 있던 고아원이 어떤 고아원이었냐면 유대인 고아원이었어요. 유대 아이들을 특별히, 왜냐면 본인도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폴란드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었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어서 그 유대인 고아들을 그렇게 모아서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치가 점령을 하게 되면서 그 나치가 점령한 그 지대 그 점령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 거주 구역을 분리해서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 시내예요. 그래서 바르샤바 게토 그 강제 거주 지역에 이제 이 아이들을 다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안으로 옮기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들 속에 이 코르착 이 사람에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회 저명 인사였고, 그리고 주변에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만 보내고 그 사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거절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바르샤바 게토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제 유대인 거주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전체 나치에서 수용소로, 트레블링카라는 수용소로 이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그 이송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 가게 되면 이제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그 수용소는 그냥 감옥이 아니고 가다 놓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그때 당시에 죽이는 방법으로 썼던 뭐 가스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의 시설들이 있는 수용소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수용소로 이제 가야 해요. 그러면서 나치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이 코르차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회 저명인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쌓은 덕망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아이들만 넘기십시오. 당신은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수용소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가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떠날 수 있겠습니까? 가면 죽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분은 그것보다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수송 열차까지 함께 행진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천사들의 행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렇게 가고요. 결국 수용소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운명을 달리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분은요, 아이들과 함께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도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죽는 자리인 거예요. 죽어야 하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피조물, 죄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 옆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요? 감사해야죠. 감사의 고백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셔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서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요?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도 이 사랑에 반응해야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그렇게 원하셨던 주님, 저도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제가 거기 갈게요. 그렇게 고백해야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자리에 밑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나를 주님의 그 동행 가운데서 떨어뜨려 본 적이 없으신데,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데, 혹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나를 떨어뜨려 놓고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가끔씩 이런 얘기 거의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이렇게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런다면 진짜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씩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나를 왜 구원했어? 이럴 거면 나를 왜 믿게 했어? 혹시 나 이렇게 혼자 힘든데 내버려 둘 거면 그냥 자유롭게 죄 지으면서 살게만 해주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거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똑같이 고백해요. 우리 다 함께. 주님, 저도 주님 원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저도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하며 나눴던 두 가지를 그대로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께 주님이 들으셔야 하는 마땅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하신 그 예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한계를 갖고 들어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저도 주님이랑 함께 하고 싶어요. 저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님과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을 구하고 저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